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 이, 이 사도 바울은 작심하고 어, 그 잘못된 것을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리고 가르쳐 준 사람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건 놔두고 어, 그 고쳐야 될 것만 딱 하니까, 다른 서신에서는 딱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은 이 로마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그리스, 머리는 그리스 헬라 정신을 가지고 어, 그 힘은 로마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괴물 같은 이, 그 나라, 이거를 그 바다 괴물이라고 어, 그 묘사를 하죠. 바다 괴물 이름 뭡니까? 요, 음, 뭐냐. 그 바다 괴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로마 속에 살면서 광야에서 살던 어, 그 유목민들이 하나님과 지금 로마 사람들의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것 같이 들려지고, 그것은 잘못된 어떤 신앙, 종교로 치부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지금 헬라 철학을 마음껏 누리고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잘못됐다, 그거는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헛된 신화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게 되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거죠. 그 다른 데서 찾아보지 못하는 게 로마서에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뭔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을 알만한 것이 너희들 속에 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헛된 것을 찾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건데, 조금만 비틀리면 기분 나빠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기도는 그냥 뭐 엉뚱한 짓을 하고 21가지지. 그래서 하는 짓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1가지 중에 특별히 나쁜 것이 있는데, 제가 까맣게 글씨칠해 놨다가 어제 발끈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자랑합니다. 앉으면 자랑합니다. 집사님 지금 멀리서 오는데 멀리서부터 자랑합니다. 아, 어제 저녁에 말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아유, 뭐 사람 만나기 겁난 거죠. 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자랑 21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얘기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21가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제가 자랑 한 가지만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악한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게 진리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권선징악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선징악은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합니다. 보는 거로, 눈으로 보는 거.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못하면 야단치고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속에 들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거기 인용문에도 13절 인용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에게 욕먹고 찌질하고
야단 맞는 짓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권선징악을 말하는데 하나님도 권선징악은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판단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심판 이러면은 그 결과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심판은 결과가 분명합니다. 심판은 지옥행입니다. 심판은. 그 얘기를 심판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런 거지. 심판은 지옥 가는 걸 심판이라고 그러고 심판받기 전에 심판 안 받도록 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심판 받아보고 나가 구원 받는지 안 구원 받는지 하나님 그때 알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판단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이러면 그거는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정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다만 심판 받는 날까지 기회를 주자는 거지. 그거는 이미 심판 받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만이 심판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1절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 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정죄함 한다는 거죠. 어,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를 하니까 너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어렵지 않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정죄하는 것이 나서 그렇느냐.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좋은 예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예가 떠올랐어요. 그게 뭡니까? 하얀 그 담장에다가 낙서금지라고 온 데다 그냥 낙서금지 낙서금지 아주 아크릴로 써가지고 이쁘게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낙서가 아닙니다. 낙서가 아닌데 막 지멋대로 막 써가지고 낙서금지 이래놓으면 그게 낙서가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학교 이렇게 조용하게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옳딱 일어나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막 온데 다니면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뭐 내가 뭐 잘못 얘기했나? 내가 잘못된 얘기했나? 바른 얘기했는데 왜 나보고 야단 치냐?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떤 것인지 말해야 되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진리가 말씀할 거다. 진리가 네 속에 들어있는 걸 드러내 줄 거다. 심판받을 것이다. 봐라, 읽어봐라. 3절 읽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너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요 말은요, 오해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이 막 이렇게 사람 불러다 놓고 막야단 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교회 가면 처음 나온 교인들한테 11조 내야 돼. 봉사해야 돼. 교회 빠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면 웃기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그런데 그 야단치는 사람은 거의 맞아. 그 새로 나온 교인들은 저렇게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새신자반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가서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고 외우라고 그러고 초대교회 목사 이름 뭡니까 물어보고 나중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새신자반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남이 그렇게 하면 그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 음,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자기도 하지만은 남도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3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남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4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이 4절 얘기는 길게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진리로 심판받는다는 게 남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도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자기는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이, 이, 이 사람이 몰라서 그냥 남을 그냥 칭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인정하고, 자기도 그런 같은 길을 하고, 이런데, 그, 뭘 모르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잤는데, 하나님이 뭘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자신을 회개하게 하심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게 회개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지. 이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안 믿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참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사람은 조금 참다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게 풍성해서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모르고 인자하심. 성품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성품이죠. 그 성품을 모르고 그냥 자기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심판받을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로움으로 심판을 한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예.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심판을 하는데 사람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 진노의 날에 진노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고집 부리면 안 된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 설교해도 나는 내대로 갑니다. 어, 그거는 뭐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대로 갑니다. 나는 뭐 그냥 봉사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심판할 거야. 의로움으로 뭐 그게 옳다면은 당연히 구원해 주겠지만 그게 옳지 않다면 심판을 받을 건데 그게 옳지 않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고집하고 이런 것은 그 학파에 들어가면 그 학파가 틀린 것이 분명하고 다른 학파하고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럼 그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에 따르게 되고 그 학파로 남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철학이든지 뭐 심지어는 그 자연과학까지도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학파로 학문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근데 뭐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 오직 자기의 개인적인 행위로 심판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믿는 믿는 게 행위인데,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행위, 안 믿는 행위로 심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단어가 쉽게 이해가지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7절 읽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영생 얻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참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본선징어 맞네. 이런데 그게 아니라 참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참는 거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걸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 날마다 기도할 때 돈을 주세요. 합격증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썩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있다가 썩어요? 긴 거는 120년 있다 썩고 일반적으로는 60년 있다 썩고 그런데 그 썩는 것을 위해서 구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 네가 20년 살고 싶으냐? 그럼 20년 살고 죽으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영생. 그 영생하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게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라는 것은 영광은 하늘의 영광. 나는 세상에서 자꾸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부쩍 애를 쓰고 노력하고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건강하게 남 특별히 한 번 할 때 두 번. 그래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내보다 잘하는 사람 나와 이러면서 특별히 막 하고 이랬는데 웃기죠. 웃기는 거. 종기는 뭡니까? 제가 지존이라고 써놨는데 지극히 존귀함. 어,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그냥 조금 높은 국회의원 이거 구하는 사람은 4년만 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5년인가요? 예, 8절 읽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네. 심판날에는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되는데 구원받는 날은요. 같은 구원받는 날은 진노와 분노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쁨의 날이죠. 기다리는 날이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받고 어려웠는데 그 사람들이 보응을 받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날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참, 일이 잘 풀리네. 예, 기분도 좋고. 그러면 구원의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욕먹고 찌질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눌려 살아야 될까? 고통스러워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진노와 분노로 보응받는 사람은 당을 짓는 사람. 야, 우리 지금 힘을 합쳐야 돼. 그거 혼자 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당을 짓는 거예요. 물론 뭐 무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거를 말하는 거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진리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어, 그 빌라도 앞에서 진리가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진리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진리를 지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게 결국은 진노와 분노도 보응받습니다. 내가 성경 안 읽은 거 하나님 알겠나? 나중에는 뭐 보응이 되겠냐?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를 따르는 자가 뭡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가 뭐예요? 제가 애들을 막 때렸어. 그러니까 그건 불의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불의가 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게 이제 이 유대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지금 유대인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 한번 들어봐라. 너희들은 지금 영적 장자이다. 이 제사장 나라의 영적 장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 받을 때는 가장 먼저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할 때는 제일 앞장서는 게 장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악행으로 받는 환난과 공고는 제일 먼저 유대인이 받는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죽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대들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코스트 그 대량 학살에도 일절 반항하는 게 없이 순종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 것은 명화죠. 명화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그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만약에 영광을 받는 이렇게 예, 대단한 게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유대인,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럼 누가 돌려야 되나? 네가 돌려야 되나? 내가 돌려. 유대인들이 돌려야 돼.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 유대인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우선적인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가진 자.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그 유대인이다. 12절 읽어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11절 아니 11절요? 예, 11절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 되게 찌질해요.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꿀밤 주면 그냥 머리만 쓱쓱 문지르고 저기 뭐라 그러면 욕하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저게 무슨 뭐 저기 구실하겠나 인간 구실하겠나 근데 나중에 보면 살아남는 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유대인은 영적 장자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저 막내에 코 흘리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어제도 그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림 씨가 질문을 했어요. 나눔 시간에. 아니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지키지 못하니까 죽는 거지만 율법 없이 모르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데 오늘 12절에 그거 나오거든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 없이 죽는 자나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못해서 죽는 자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가로쳐놓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알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쳐놓고 그걸 설명을 해놨는데 아주 선명하게 해놨어요. 그 우선 오늘 12절부터 천천히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율법을 가지고 나는 다 지켰는데 심판 받을까요?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가 아니라 일단은 가정하고 나중에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없다. 법계를 만들고 그 속에 십계명을 갖다 놓으면서부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은 자리를 속죄소라고 하고 시언자라고 한다. 처음부터 용서해 주려고 법을 만들었다. 너희들은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가면은 말씀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10가지를 또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럼 다 아는 거죠. 아는 거니까 그럼 네가 거기에 해당되나? 그 해당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 아니다. 네가 살아라. 이러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시언자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둘둘둘 외우는 사람이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법대로 했을 때 내가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한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고백한 사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그냥 법만 외워가지고는 죽는다는 거예요. 법만 외워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유대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법만 들어. 예. 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완성하려면 십자가 져야 되고 맨날 찌질하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가 되고 그게 의인이 된다고 어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나올 말씀 중에서 깜짝 놀랄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태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5절에 하는 말인데 다 들었는 건데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5절을 잘 말 안 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왜 안 하는지 읽어보면 본인이 알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공로도 그거는 이제 그거까지인데 이게 4장 5절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앞뒤를 읽어봐야 되는데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뭐 설거지 안 하고 주차 관리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케어 안 하고 아무 일을 안 했을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 이게 지금 할지라도가 아니라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게 이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로가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때문에 오해할까 봐 이거를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 공로도 없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신성 모독하는 자를 의롭다. 예수님은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신성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로도 일도 안 하고 신성 모독한 예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깔딱 넘어갑니다. 깔딱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니? 근데 만약에 이걸 교회에서 설교 제목으로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니 아무도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요. 입 다물고 있어요. 14절에 읽어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제 요거 15절까지 마저 읽어야 제대로 아는데 우선 14절부터 읽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뒤에 거 읽어보면 앞에 거 잊어버렸어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14절 얘기는 율법이 없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죽을 사람들이죠.
그 율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당연히 죽는 거고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정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모르지만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바울 시대하고 똑같이 유대인처럼 무슨 못 알아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없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한데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도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뭐 제사를 꼭 지내야 되나 안 지내도 된다 이거 양심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전부 솔선수범해서 그 제사를 안 지내는 걸 보고 그 속에서 살면서 남들 다 안 지내는데 뭐 내가 지내야 되나 이게 양심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파된 거죠. 그게 양심으로 앉아 있는 남아 있는 거죠. 본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되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하는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생각해 놓은 율법을 그 틀 안에 집어넣습니다. 나를 넣고 나는 무조건 음, 교회에 가야 된다. 주일날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벌 주신다. 자기 생각 안에 딱 집어요. 뭐 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아니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 종교가 아닌 거 학교 교수라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러면 아니 스카타신이날 저기 대체 공휴일날 가지 말아야 되면 가지 말아야 되지. 나는 신앙을 위해서 꼭 학교로 가야 돼요. 이러고 가고 고집 부리면 그 자기가 자기 양심을 이렇게 정해놓고 율법 속에 테두리 안에 넣어놓고 결국은 못 지키면서 그걸 지켜야 되겠다고 계속 해서 결국은 범법자가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범법자가 돼서 심판을 받는다. 그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범법자가 되면은요. 이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어서 불신의 유대인과 똑같이 법을 모르고 있는 거나 알고 안 지키는 거나 똑같이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안 풀릴까 봐 가로쳐 놓고 나중에 보충해서 집어넣은 것이 가로쳐 놓은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오늘 이 중심 말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뭘까요? 사람들의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은 믿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문자 보냈는데 이때 대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의 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의 복음은 이게 6번 나와요. 쭉 찾아보면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런데 그럼 이게 기독교가 그럼 바울 복음을 바탕으로 했나?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바울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안 돼. 그러면 바울은 기독교에 엄청 큰 일을 하고 하였던 거죠. 그리고 어,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 어, 그 바울 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영광과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복음 그 얘기를 지금 생각나게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행위가 불신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들 보고 야단을 치는데 니들이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인 줄 아느냐?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고 그것을 지키면 그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라는. 우리는 할례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은 믿음으로 칭찬받으면 그게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은 부끄러워. 할례 받은 게 오히려 부끄러워.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할례 받은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데 그걸 안 믿으면 그게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울 수도 있어. 근데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자랑하죠. 우리가 보면은 손가락질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곧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공로가 심판의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로는. 그냥 오직 은밀한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 질문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은 것은 썩어질 것들인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일시적인 거고 썩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은밀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심판인지 심판자를 심판하시는지 잣대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믿지 않고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쏟고 있구나. 그리고 남도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